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11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적인 어떤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끔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5대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5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두 번째가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신부. 세 번째가 목자와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고, 네 번째가 친구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5가지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충만한 아버지시고,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죠? 성숙한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신랑과 신부인데, 예수님은 어떤 신랑이시냐? 능력 많으신, 실력 있는 그러한 신랑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시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돼.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친구죠? 모든 비밀을 공유하시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 친구가 우리한테 비밀을 얘기해 줬으면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냐? 믿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주인이시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맡기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죠?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5가지 관계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신랑과 신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뭐부터 할 거냐면,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유대인의 결혼, 혼인 관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가 재림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종혼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정혼 기간이 있습니다. 정혼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네 번째 결혼식이죠. 식이 있습니다. 혼인식이 있고, 5번째는 혼인 잔치가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혼인 관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신부를 신부와 정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혼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약혼했다 할지라도 아직 부부 관계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적인 관계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는 순간
부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틀린 약혼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종혼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값을 지불합니다. 신부의 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얼마의 돈을 이제 신부에게 지불하고 이제 종혼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뭘 지불하셨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뭐 어떤 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값을 지불하셨죠. 그걸 예표하는데, 그리고 나서 정혼을 하게 되면 그 정혼하게 되면 이제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냐면 포도주를 같이 함께 마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로서 뭘 같이 마신다고요? 포도주를 마신다. 꼭 뭐 같아요? 포도주는 뭘 뜻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피를 이제 뜻하는 거겠죠. 다 그 속에 그 정혼하는 그 내용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를 어떻게 보면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미 법적으로 뭐가 되냐면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성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랑이 그 신부 집을 떠나기 전에 뭘 하냐면 다른 어떤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계속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게끔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지키게끔 하는 어떤 선물을 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뭘 주셨죠?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뭐죠? 성령을 주셨듯이 그걸 보면서 신부가 자기의 남편을 기다리듯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 신부가 나중에 살 집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듯이 동일하게 신랑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뭘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살 집, 처소를 위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혼 기간입니다. 정혼 기간이 약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그 신랑은 뭘 하냐면 열심히 뭘 하겠어요? 처소를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이 1년 동안 이 1년의 이 기간, 요 정혼 기간 때 이제 사고친 이제 여자가 이제 마리아입니다. 실제적으로 요셉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정혼 기간이 이미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난 거지. 실제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혼이었으면 그냥 파혼하고 끝나지. 파혼하고 끝날 일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결혼이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는 성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년 동안 약 1년 동안 뭐 하냐면 신랑은 신부와 이제 살 집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찾아오냐?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 1년에 정확하게 오겠다는 날짜에 안 온답니다. 좀 늦게 온답니다. 유대인들이 좀 늦게 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짜에 맞이해서 그 날짜가 좀 되면 신부의 이제 친구들이 신부와 같이 이제 있어 준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들러리죠. 들러리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뭐겠어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제 신랑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제 신부 쪽에서는 신부의 이제 들러리와 신부가 이제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신랑 쪽에서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오겠다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올 때 신랑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와 같이 옵니다. 오면서 그 들러리들이 이제 소리치는 거죠. 뭐라고 소리친다고 돼 있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그게 이제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6장에 보면 25장 6절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뭐라고요? 신랑이로다. 이렇게 이제 들러리들이 소리를 치면서 온답니다. 보라 신랑이다 라고 이제 하면 그때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근데 유대인들 다 밤에 합니다. 밤중에. 낮에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더워가지고 우리도 지금 낮에 못 움직이잖아. 유대인들은 거의 행사가 다 밤에 있어요. 이렇게 밤에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횃불이 필요하죠. 횃불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오고 나서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냐? 결혼식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후파라고 준비됐어요. 후파 봤죠? 후파 봤죠? 후파가 뭐예요? 기둥 4개에다가 이제 그냥 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게 그게 이제 후파잖아. 봤죠? 그 조그만 거 그거 별로 크지도 않는 그게 후파입니다 실제. 거기가 이제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인데 그 후파가 있는 곳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후파가 신부 측에 있어요? 신랑 측에 있어요? 신부 측에 있어요? 신랑 측에 있어요? 후파를 누가 준비하죠? 후파를 누가 준비하죠? 결혼식장을 누가 준비하죠? 신랑이 준비하지 신부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신부는 아직 몰라? 신랑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준비하니까 이 후파는 신부 측 쪽에 있겠어요? 신랑 측 쪽에 있겠어요? 신랑 측 쪽에 있습니다. 근데 신부하고 신랑하고 같은 마을 사람이면 그나마 가깝겠지만 이웃 마을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 마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중에 마을을 옮겨야 돼. 그래서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후파로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려고 그러면 그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옆집이면 상관없겠지만 이웃 마을이면 이웃 마을까지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횃불을 누가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이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웃 마을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멀어요, 가까워요? 멀단 말이야. 멀다 보니까 그 횃불 들고 있는 것이 등불 들고 있는 것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니까 뭘 가지고 가야 되죠? 여분의 기름이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천의 뷰가 나온 겁니다. 기름 등불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끝까지 그 후파까지 갈 때까지 그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결혼식장까지 이제 후파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뭘 하냐? 거기서 그때까지 신부는 여전히 이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얼굴을 다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있죠? 다 이제 얼굴 공개 안 합니다. 이렇게 다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은 두 증인이 이제 보는 데서 한답니다. 두 증인이 있는 데서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반지를 끼워줍니다. 결혼 반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결혼 증서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둘이서 이제 서약을 하고 서명하고 그 다음에 낭독을 합니다. 잘 살겠다고 이제 낭독을 하겠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낭독한 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신랑이 신부한테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게 후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방에 들어가서 관계 후에 신랑이 나오면서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 증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7일 동안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7년 뭐 하게 되죠? 혼인잔치를 하게 되듯이 7일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이제 드디어 그 신부가 그 신방에서 나와가지고 베일을 벗고 이제 자기가 살 처소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 관습이랍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딴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관습을 하게끔 하신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냥 아무 때나 관습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관습을 만들게 하신 것은 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것도 다 절기가 다 뭐예요? 절기가 다 예수님이잖아.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무교절 예수님의 무덤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마지막 이제 총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장막절이잖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관습들은, 유대인의 관습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결혼 혼인 관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해야죠, 그죠? 기름 등불 준비해서 등불이 뭐 하지 않게끔, 꺼지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또 한편으로선 예수님의 신부니까 어떤 신부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보니까 순결하지가 않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화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신랑이 자기의 피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피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수 있게끔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으며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계시록 19장 보시면 7절 보시면 마지막 때 이제 이루어질 것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뭐했고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했다? 준비했다.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수님의 혼인입니다. 근데 그 신부는 누구다? 우리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 한 말씀만 보자고. 신랑은 16절.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랑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왕 중의 왕입니다. 모든 주 중의 주입니다. 누가?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이. 이 정도 신랑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격에 맞는 뭐가 돼야겠어요? 신부가 돼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런 신랑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이런 신부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뭐하고 있냐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런 신부가 한번 돼보자고.
이 땅에서야 신랑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어. 그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에이, 이미 배렸고. 어쩔 수 없고. 영적인 나중에 누구 신랑만큼은, 영적인 신랑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순결한 신부가 꼭 돼야 됩니다. 모든 만남도 비슷하게 만나는 겁니다. 벽에 맞게끔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 저 정도라면 이 정도의 나도 이 정도의 신부가 돼야지 하는 어떤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되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신랑만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신랑도 사랑하고 또 딴 놈도 사랑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신랑도 사랑하는데 그래도 딴 놈도 좀 사랑하면 어때? 안 돼? 근데 우리는 다 신랑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도 사랑해요, 안 해? 그죠?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도 사랑하고, 신랑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 근데 뭐도 사랑해요? 세상도 좀 사랑해.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했어.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근데도 세상도 사랑해.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는 거야.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병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시소하고 똑같다니까. 시소 이렇게 됐어요. 평형이 안 된다라는 거. 평형이 될 수 없다. 하나를 더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는 뭐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게 된다.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겸할 수가 있다 없다? 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하면 돼야 안 돼요? 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필요하긴 해요, 안 해요? 필요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세상을 다 버려버리면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몇 가지 성경에 제시해 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세상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자, 거기도 마태복음 6장 19절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은 내 보물을 쌓아둔 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물을 쌓아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런 사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한 게 뭐냐면, 주식을 딱 어디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사놨으면 그냥 사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놓은 거다라고 끝나면 괜찮아. 근데 시간마다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식하면 안 돼. 이미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뺏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길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둔 거냐? 이 세상에다가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하십시오. 돈 있으면 하셔도 돼. 물론 우리 돈 없어서 못해. 하지만 저 주식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근데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그건 죄입니다. 아시겠죠? 빼앗기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굴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이미 그 자체로서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하나님이 딱 입 싹 닦아버려요? 하나님 입 닦아버려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그냥 입 닦아버리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다 쌓아두면 그 복은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잖아요. 그 보물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이루어지냐면 땅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땅에다가만 쌓잖아요. 땅에다 쌓으면 땅에서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심은 대로 복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늘에다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이익이야? 하늘에 쌓아둔 게 더 이익이라니까. 어차피 하늘에 쌓아둬도 그 쌓아둔 게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그걸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취해야 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보물을 어떻게 하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을 가진다든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족.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므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할 때는 세상에 대한 뭐가 없냐면 욕심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계속 목마름이 계속 생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하거니와 목마르려니와. 세상에서 주는 물,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나서 샘물이 솟아나서 다시금 세상의 목마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꾸 세상을 막 쫓아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속에서 뭐가 솟아나지 않는 거냐 하면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서 막 사랑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 것을 취하는, 가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신랑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이 전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세상 것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신랑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무슨 처녀로?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니까 이게 순결한 처녀입니다. 순결한 처녀. 처녀로서 한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누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마치 뭐 하는 거와 똑같다?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와 이렇게 중매하는 자기는 누구다? 중매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왕비가 뭐 하죠? 신부 단장을 하잖아.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걸리죠. 에스더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 며칠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막 2년 걸려요. 뭐 하는데, 피부 만드는데. 뭐 피부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이게 맨날 붙이고 닦고 뭐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죠? 왕한테 이제 날짜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 그때 에스더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결혼하기 전에 신부들 뭐 하죠? 신부 단장 하잖아. 그러니까 신부 결혼하기 전에 어딜 다니죠? 피부샵 다니잖아. 피부샵 다녀갖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또 이제 또 몸 관리한다고 마사지 받으러 가고 막 해요, 안 해? 하셨나? 우리는 한 기억이 없지만 하여튼 요즘은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경에 이 정결함, 순결함을 가만히 보고 못 있는 놈이 있죠. 어떻게든지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놈이 있죠. 그 놈이 누구죠? 그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든지 뭐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의 이 정결함, 깨끗함, 이 순결함을 깨트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려고 부패시키려고 끊임없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한다는 얘기지. 아멘? 그럼 뭘로 공격을 하나 하고 봤더니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무엇을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 잘못된 이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하게 만든다? 우리의 순결함을 뭐하게 만든다? 부패하게 만든다. 썩게 만든다. 우리의 깨끗함을 더럽게 만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이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이 뭐가 있죠? 일단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WCC 같은 거. 지금 WCC 종교통합이죠.
WCC, 뭐 종교 통합 같은 거. 이게 다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냐면 다른 복음이 지금 현재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오염되면 된다 안 된다. 저기에 오염되면 우리의 신앙이 뭐 한다? 부패한다는 거. 부패한다. 절대 저런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복음이 뭐가 있냐? 이 시대에 여기 뭐 NCCK도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종교 통합하고 다 들어가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 다원주의. 또 이것이 또 뭐냐면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 같은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합법화가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도 괜찮지 않아? 라고 자꾸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교회 안에 지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원주의. 뭐 예수님의 피나 돼지 피나 뭐 닭 피나 뭐 피면 피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떠냐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렇게 느끼면 느끼는 거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그런 데를 비교를 해 죽으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복음에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면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같이 그게 쓸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냐? 이건 이제 기복신앙. 교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복신앙, 그 다음에 번영신앙.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번영신학. 이게 뭐냐? 복 받는 거.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복?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아닌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이 기복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그만이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데, 그 대신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겠다는데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그 대신 받았지만 그걸 또 나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면 그 복을 또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돌아보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되게 만들어야지. 아멘?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지. 이 땅의 복을 내가 왕창 받아가지고 이 땅에 쌓아둬가지고 이 땅에 쌓아둬서 주님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죠? 이 땅에 주신 우리를 복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지만 그 복 받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안 주신 분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실망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어디에서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더해서 주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순교자들 같은 분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순교자라는 뜻이 뭐냐면 죽도록 일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죽도록 일하고 뭐 했어요?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그냥 천국 간 거야. 이 땅에서 복 못 받았어요. 죽도록 싸우고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뭘 못 받았어요? 전혀 보상을 못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요? 더 왕창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은, 쓰임받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빛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금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빛으로 쓰임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왜? 이미 그들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신앙생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누가 있냐면 소금같이 쓰임받은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찬송처럼 이름 없이 뭐도 없어요?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 분들이 있어.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저는 보상해 주신다라고 믿어요. 왜? 성경에도 보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뭘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좀 깎였어. 그러면 빛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억울할 수 있잖아. 자기도 빛 안 받고 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받은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올려드리면 될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선수단 시키면 됩니다. 선수단. 계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더 주를 위해서 써버려. 더 주를 위해서 일해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놈이 그럼 더 부어줘. 그럼 더 부어주면 어떻게? 더 주를 위해서 써버려.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지면 그거 참 감사하고 좋은 거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또 좋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이 뭐가 있냐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다르게 얘기하면 좌파사상이에요. 좌파사상.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 부르조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게 해방신학입니다. 부르조아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부르조아예요. 돈 많이 벌고 한 사람은 그래서 다 부셔버려야 돼. 다 무너뜨려야 돼. 그걸 빼앗아야 돼. 그게 해방신학의 모습이 되지. 예수님이 마치 그러한 어떤 해방을 이루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해방신학입니다. 그게 좌파신학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잔뜩 들어가 있고 이러한 해방신학이 잔뜩 들어가 있는 데가 또 어디냐면 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더 심합니다. 이건 더 심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정의사회 구현인가 뭐 했던 그 신부들이 있죠.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해방신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한 신학의 잘못된 복음이 우리에게 뭐하지 않게끔 들어오지 않게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된다? 정결함과 순결함이 깨지고 뭐하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뭐하지 않게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부패하지 않게끔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부부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누굴 의심하면 안 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 부부 사이에도 무서운 병이 있죠. 의처증도 있고 의부증도 있고 그것만 한번 걸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뭐가 되냐면 다 의심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와가 제일 처음에 범죄하게 됐을 때 마귀가 무엇을 이용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물어봤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먹어도 된다라고 그랬지. 먹어도 돼. 단지 뭐만 먹으면 안 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살짝 비틀어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얘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먹을 수 있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으면 안 된대.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딱 얘기하길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안 죽어. 왜 하나님을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와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왜 그런 것 같기도 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살짝 넣어준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의심이야. 그게 의심이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마귀가 하와에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 속에다 뭘 집어넣냐면 의심이라는 마음을 싹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와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고 그럼 하나님 둘이 되네?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거 못 먹겠나 보다 라고 생각이 싹 들어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그 의심을 싹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뭐 했죠? 선악과를 딱 쳐다봤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 와 맛있게 보여.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먹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돼 안 돼.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았다는 게 이제 알았지. 속았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어. 왜? 자기 혼자 죽을 수가 없네.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선악과 들고 자기 남편 이제 아담에게 찾아가가지고 먹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보니까 놀랬겠지. 이거 왜 따나와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랬겠죠.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겠어? 나 먹었어. 자기도 먹어야지. 하고 사정사정 처음에 아담이 처음부터는 안 먹었을 것 같아. 근데 하와가 계속 사정사정하고 바가지 긁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담이 그 바가지에 못 이겨서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드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편이라서 그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마음에 주매라고 돼 있어. 줬다라고 돼 있어. 안 줬으면 안 먹었어. 근데 그냥 성경엔 단순하게 주매라고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졸르지 않았을까. 자기야 먹어줘. 나만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이 먹음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을 것 같아. 남자라서 남자 편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 아담은 약속의 당사자다 보니까 바로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의심하지 말자고 그냥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믿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누굴 믿자고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자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본인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지 않았어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금 이 땅에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심한다라는 게 다른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꼭 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순결한 신부는 뭐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똑같이 마태복음,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하다? 크도다. 이건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다? 신랑과 신부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 둘이가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돼 있죠? 그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지금 3번 읽었어요. 지금. 다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이 뭘 떠나?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전제 조건이 뭐냐?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야. 부모를 떠나야지만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전제 조건은 뭐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다 떠나야 돼. 그런 뜻이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모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무엇.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 그것을 떠나야지만 온전히 누구와 하나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무엇 그것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하고 떠나야지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세상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내 자아와 내 어떤 욕심과 그런 것들을 이걸 다 뭐하고 버리고 내려놔야지만 그리스도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내 부모를 떠나야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온전히 이제 예수님 앞에 맡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못 맡기잖아 우리가. 맡겨요 못 맡겨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맡기면 될 터인데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단 말이지. 못 나. 이거 놔야지만 예수님을 잡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세상을 놔요 못 놔요?
이걸 못 낳는다라는 거지. 왜 못 낳냐? 이걸 탁 낳는 순간 뭐 할 것 같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빨리 탁 낳는 순간 예수님 확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그것도 안 되고. 왜 못 놓을까? 확 놔버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뭐 해야 되냐면 이걸 놓아야지만 이걸 붙잡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쪽을 다 잡을 수는 없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지만 하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잡는 거야. 그죠? 똑같아. 천국과 지옥. 난 천국도 안 가고요. 지옥도 안 갈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난 하나님도 아버지 두고 마귀도 아버지 그거 안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든지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거짓이든지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은 흰색이든지 검은색이지 회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내 부모를 떠나야지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우리 어떤 세상의 어떤 유익 때문이고 당장에 이걸 놨을 때 내가 보는 손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크게 봐야 돼. 크게 길게 한번 보자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8절 한번 크게 보시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이냐?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의 끝은 어떻게 되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가?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땅에서 막 우리가 조금이라도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막 빠들빠들 싸우고 하는데 아무리 싸우라고 하십시오. 싸워. 근데 그 끝은 누가 가진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요. 우리는 땅 몇 평이 아니요. 나라를 누가 차지하냐?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그래서 쭉 내려다 보시면 몇 절 보시면 22절 보시면 22절 옛적으로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으로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거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본 거 그 모든 원통한 억울한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뭐 해주시고 다 풀어주십니다. 좀 크게 보자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뭘 얻는다?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7절 밑에 이제 쭉 마지막 때 내용을 좀 설명해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뭐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인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이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뭐한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그 모든 위세, 그 위세를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뭐하다?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어차피 누가 다 가지죠? 우리가 다 가져. 좀 크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내 부모를 떠나자라는 거지.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면 당장에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있지만
때가 되면, 아까 때가 이르면 그렇게 말씀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다 뭐 해주신다? 원한도 다 풀어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보고 내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길 바라고, 또 우리가 실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라는 놈이야. 죄라는 놈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뭐했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한 몸 되게 못하게 이것을 갈라놓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놈, 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들어오지 않게끔,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통해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아담이 얘기하더니 죄를 딱 짓고 났더니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야. 그냥 그 여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줘서 내가 먹었다고. 뭘 짓고 났더니 죄 짓고 났더니 확 이게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자하고 부부 사이가 확 갈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뭐가 들어오지 않게끔,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서로가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 부부 사이에 진실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 안 해 지금.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정직하라고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지금. 서로가 숨기는 게 있어. 야 절대 알려줄 수 없어. 뭔가 이런 게 있어 지금. 꼬불 쳐든 돈이 있나?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줘야 돼요. 위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서로가 절대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나눠지게 된다고, 깨어지게 되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뭐 해야 되냐? 진실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듯이 우리도 누굴 위해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예수님은 또 누굴 위해 살죠? 우리를 위하여 사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고 또 살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면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살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듯이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찬송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배반해서는 안 되고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돼야 되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되듯이, 그러면 갈라지듯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죄라는 놈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벌어지고 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죄라는 놈이 안 들어올 수 있냐? 죄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라는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씻어야지. 속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뭐하지 않게끔, 일단 멀어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죄가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지만 뭐 하지 않게끔, 일단 멀어지지 않게끔 매일마다 붙잡아야 돼. 아시겠죠? 죄를 씻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한 몸으로 지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되냐? 우리의 순결을 유지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딱 되면 신랑 대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지. 안 그러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순결한 신부가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